오늘 본문은 스바냐인데요. 저희는 스바냐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스바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성경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아마 이 성경 구절은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찬양도 불렀는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저희가 찬양으로 만들어서 부르기도 하고, 또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면 열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제 내일 수능 시험을 보는 자녀들도 있는데, 또 그런 자녀들에게 보내주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위로가 되는, 그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가 이 스바냐서를 잘 모르지만 이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스바냐서도 이런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성경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스바냐서는 사실 굉장히 무서운 책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내용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책이냐면요, 얼마나 무서운 예언을 하고 있냐면,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기에 다스리던 왕이 요시야라는 어린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가장 크게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가장 크게 종교개혁을 활발하게 해서 성공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이 모든 우상신도, 이스라엘에 있던 우상신도 다 쓸어버리고, 신앙이 아닌데 습관적으로 했던 미신 행위들도 다 척결해서 하나님께 크게 칭찬을 받았는데, 근데 그 왕이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큰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바냐가 했던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스바냐가 선포한 예언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렸던지, 이 요시야 왕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씀 앞에서 다 돌아서게 할 만큼 무서운 심판이었던 거예요. 무슨 예언이 그렇게 사람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을까? 궁금하시죠? 감사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함께 저희도 이 말씀 앞에 서면서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바냐가 가장 먼저 했었던 선포는요, 바로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입니다. 우리 1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 앞에 잠잠하래요. 왜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다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다 하면은 여러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도록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저희 성도님들은 믿음도 좋으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셔서 드디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뵙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야,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서 영접해 주시겠구나. 얼마나 기쁠까. 드디어 이렇게 세상 살면서 지긋지긋했던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움, 무거운 짐들 다 벗어버리고 드디어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쉬겠다. 할렐루야. 이러시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가까이 오는구나. 하나님의 날이 드디어 오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드디어 와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내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자녀도 드리고, 내 일도 드리고, 예배도 한 번도 안 빠뜨리고, 그리고 심지어 수요일까지 나와서 예배까지 다 드리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큰 상이 있을까 하는 이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날을 손꼽아 오히려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스바냐는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슬피 울고 분노와 환난과 고통과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오시면 할렐루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뜻밖의 일이 일어날 거라고 스바냐가 예언하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싫고 불편하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슬픈 일을 도리어 즐거움으로 바꿔주시고 분노와 환난과 고통과 황폐함을 기쁨과 감사와 잘 풀리는 일로 바꿔주셔서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 우리들은 오히려 큰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이 임할 거래요. 전혀 뜻밖이죠.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독 타락해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너무 물들어서, 그리고 우리처럼 신실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이렇게 너무나 무서운 재앙의 날로 변한 걸까요? 그런데 참 무서운 거는요,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똑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이방인은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벌할 대상이 크게 세 대상이 있대요. 이거는 2장에도 마찬가지고 3장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나오는데, 크게 벌하는 대상이 세 종류인데, 첫 번째는 방백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자들, 세 번째는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방백은 하나님께서 힘과 권세를 대신 물려주셔서 이 사회를 움직이도록 하는 정치, 사회 지도자들, 권력자들이에요. 그들이 자기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또 하나님의 눈밖에 나게 되는지, 심판을 받게 되는지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왕자들, 왕족들인데요,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기도 왜 심판이 임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라고요?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그런데 이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서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방인의 옷으로 뒤덮였다, 이방인의 옷을 뒤덮었다라는 뜻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습관에 뒤덮여 있는 사람들,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날에 통곡할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옷으로 뒤덮였다, 이방인의 습관에 뒤덮였다. 무슨 말일까요? 입으로는, 말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고 예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데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한데, 행동으로는 나를 잘되게 해준다고 믿는 우상을 섬기는 습관들로 뒤덮여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의 날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이방인의 습관으로 뒤덮여 있는 사람들, 이방인의 옷으로 뒤덮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스바냐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 되면 눈에 불을 켜고 예루살렘을 샅샅이 구석구석을 색출해 내신대요. 예루살렘은 어떤 동네입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동네인가요? 예루살렘은 어디 외국인가요? 예루살렘은 어디 하나님을 모르는 동네인가요? 교회가 없는 동네인가요? 예배가 없는 지역인가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가득한 동네입니다. 가득한 땅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행위, 하나님께 헌신하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지금도 시간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다른 데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눈에 불을 켜고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색출해내서 찾는 사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사람을 색출해서 찾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을 찾아다니실까요?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캄캄한 밤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대낮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 그들이 보여지는 모습들과 한밤중에 보여지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캄캄해서 오히려 그들의 밤중의 모습이 사실은 진짜인데 한낮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 모습으로 그들의 모습을 사실은 감추고 있는 예루살렘의 실태를 하나님이 꿰뚫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색출하시려고 그렇게 샅샅이 뒤지시는 예루살렘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12절에 말씀하시죠.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않으셔 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요. 외국에서가 아니고 교회가 없는 동네가 아니고 예배가 없는 지역이 아니라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는데 찌꺼기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복도 주시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실 없어요. 하나님 되게 잘 믿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없어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환하고 밝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은혜에 감격하는 모습으로 그런 말씀으로 가득한 말을 하고 찬양하지만 밤이 되고 집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가족끼리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것처럼 살아가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일 아침에는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 만드시고 지으시고 지금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라고 사도신경의 첫 조항을 고백하지만, 큰 소리로 고백하지만 현실 생활로 돌아와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대신 전능하신 돈이 최고입니다 라고 믿고 사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은 벌도 내리지 않고 복도 주시지 않아 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실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 누굴 믿고 있는 건가요? 돈을 더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있는 거죠. 돈이 더 전능해. 내 아들이 잘난 게 더 전능해. 취업을 잘하는 게 전능한 거야. 좋은 학교가 전능한 거야.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전능한 거야. 그게 전능한 거야 라고 이렇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지만 실제로는 이방 신을 믿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 온통 뒤덮여 있는 습관의 사람들, 이방인의 옷에 뒤덮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12절에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사람들이라고 욕하세요. 이 찌꺼기는요, 13절에 보면 포도주 찌꺼기를 말해요. 보통 새 포도주를 담글 때요, 포도주 한 번쯤 다 담가 보셨죠? 포도주를 담글 때 포도를 수확해서 커다란 틀 속에 넣고 이제 막 밟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죠? 포도즙이 나와요. 근데 포도즙만 나오나요? 찌꺼기도 같이 나오죠. 그런데요, 이 포도주를 40일 정도 발효시킬 때는 이 포도즙과 포도 찌꺼기들을 같이 발효시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찌꺼기들을 반드시 걷어내야 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포도주가 과하게 진해지거나 시럽처럼 끈적거려지면서 금방 상하고 썩어버리는 포도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이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건 포도주가 제때 걸러지지 않아서 여전히 남아있는 찌꺼기처럼 포도주가 지금은 맛이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포도주의 맛을 금방 변하게 만들고 썩어버리게 만든 그런 태도에 여전히 눌러붙어 앉아있는 사람들, 찌꺼기 같은 태도에 걸러지지 않고 그 찌꺼기를 걸러내지 않고 아직도 포도주 속에 그 찌꺼기를 담아내고 있는 사람들, 찌꺼기에 눌러붙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그 신앙이 내게 이미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안일하고 스스로의 삶에 지금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으니까 하며 자만심이 넘치기 시작한 찌꺼기 같은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맛이 좋은 포도주 같아 보이는 신앙인데 모양은 그렇지만 내 신앙의 태도는 그렇게 잘 유지되고 하나님이 벌도 내리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포도주가 썩고 있어서 쉬어가고 있고 썩고 있는데도 그 찌꺼기가 지금 얼마나 무섭게 나를 썩게 만들고 있는지 전혀 하나님 앞에 둔감하여서 그 태도를 찌꺼기같이 눌러앉아버린 그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찌꺼기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으시고 벌도 주지 않으셔 라는 걸 사실 믿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화를 내시지 않아 이렇게 안일해도 이렇게 교만해도 이렇게 험담해도 사람들을 미워해도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어도 이렇게 성경대로 말씀 앞에 성경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 화를 내시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 복도 내리지 않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끄시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학벌이 좋고 직업이 좋고 인물이 좋아야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돈 많이 벌고 잘 살지. 그게 복이지. 능력이, 돈이, 외모가 그게 바로 역사를 이뤄내지. 이렇게 믿으며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말하기를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신앙이 있는데 굉장히 신앙을 실천하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무신론자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어느 순간 바뀌어져 있는데도 그것이 교묘하게 내 마음속에 들어붙어 있는데도 그 찌꺼기가 걸러내어지지 않은 신앙입니다. 이런 교만한 태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져서 눈에 불을 켜고 등불을 밝혀서 샅샅이 찾아내시려는 그 사람, 그 삶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삶 속에도 힐끗힐끗 보여지는 모습은 아닌가. 이 스바냐서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이제 신대원 입학 시험을 치를 때였는데요. 내일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처럼 학생들 생각만 해도 얼마나 떨리고 또 하루하루를 얼마나 간절하게 시간이 아깝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을지 짐작할 수 있는데, 왜냐면 저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수능 시험도 쳤지만 신대원 입학 시험을 칠 때 정말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자고 먹는 시간 빼고는 정말 성경 공부와 영어 공부만 하면서 지냈는데 그중에 제가 한 게 딱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그때 받았던 은혜가 커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거든요. 선교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 훈련을 받다가 신대원을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였기 때문에 이 선교 훈련을 나름대로 또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잘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는 날 외에는 나머지 시간은 정말 시간을 아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문제는 선교 훈련을 한 반년 정도 받고 있었는데 선교 훈련의 마지막 코스가 외국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 선교 훈련을 마치려면 꼭 이 단기 선교를 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험생이니까 시간이 너무 아깝고 또 전도사 시절이라 돈이 정말 없었거든요. 돈도 없고 선교 대상 선교를 간다 하고 꼽았던 그 국가 중에서 그럼 가장 가깝고 가장 빨리 다녀오고
가장 돈도 적게 드는 중국, 일본, 대만 같이 좀 가까운 나라로 가야겠다, 이런 곳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가깝기도 하고 또 가까우니까 이제 저렴하기도 하고 그만큼 또 선교 일정도 짧고 한 2주면 되거든요. 그랬는데 그날부터 선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간이 주어졌는데, 한 시간이 몇 주 동안 주어졌는데, 그 몇 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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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냐. 아직도 제가 그날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길을 걷는데도 케냐, 케냐, 케냐. 육교를 걷고 있었는데 육교에서 케냐, 케냐, 케냐. 밥을 먹는데 케냐, 잠을 자려고 하면 케냐, 기도하려고 눈만 감는 게 무서웠어요. 케냐, 케냐, 케냐. 아프리카 케냐. 케냐를 가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케냐는 선교 갑시다 하고 이렇게 대상 국가로 나와 있던 나라들 중에 가장 먼 곳이었고요. 그래서 먼 곳인 만큼 이제 비행기를 이틀을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만큼 엄청 비싸요. 너무 멀고. 그리고 아프리카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손 꼽으실 텐데 진짜 생각만 해도 사실 낯설고 무서워요. 그리고 선교를 다녀오는 기간이 다른 나라랑 다르게요, 3주예요. 다른 나라는 2주만 가면 되는데 여기는 3주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가장 가기 싫었던 나라인데 얼마나 마음속에 불편했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케냐를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구나. 왜냐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신대원을 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하나님, 제 시간이 지금 제가 이렇게 계획한 시간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신대원을 가잖아요. 제 뜻이 있잖아요. 제 계획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착착착 공부해서 몇 월에 영어 시험을 딱 끝내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빡빡빡 해도 제가 신대원을 그래야만 딱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돈이 어디 있어요? 저 돈 하나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돈 아깝잖아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한 제 삶 속에 사실은 내 삶의 어느 한 구석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겁니다. 여호와의 날 앞에 두렵고 무섭고 고난과 환난과 심판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케냐를 선교지로 택하고 갔습니다. 다녀왔는데요, 돈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 수중엔 당연히 돈이 없었는데요, 가려면은 정말 수백만 원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제 시간과 돈과 제 뜻과 제 계획과 모든 이 뜻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단하니까 그때부터 진짜 말도 안 되게 까마귀가 날아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야 했던 제 몫의 수백만 원뿐만 아니라 자 함께 가는 팀원들이 있는데 그 팀원들 중에는 돈을 못 채운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저에게 넘치게 주신 비용이 있었는데 그 비용이 딱 그 사람들의 비용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까지 다 충당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딱 맞게 저에게 일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케냐에서의 3주의 시간이 꼬박꼬박 잘 흘렀는데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는데요. 문제는 또 그것을 준비하고 선교를 준비하고 또 다녀온 다음에 시간까지 해서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의 신대원 시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합격했습니다 하면 아멘이어야 되는데 딱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깨끗하게 1차에서부터 한 번도 붙지 못하고 딱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재수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 시간이 1년을 공부를 더 하게 된 제 시간이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저의 선교 비용 이상으로 낼 수 있었던 그 차고 넘치는 돈도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서 정말 크게 제 안에 충만해지시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다시 조정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돈도 어떤 학벌도 안정된 진로와 성공보다 제 마음을 더 편안하고 즐겁게 바꾸는,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어떤 삶인지를 정말 맛보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스바냐의 주제는 단순합니다. 스바냐의 이름이 있는데요, 스바냐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감추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추신다. 무엇을 감추실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이 순간 그 말씀이 들려지면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감춰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2장 말씀, 2장 3절 말씀입니다. 2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겸손히 두렵고 떨림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여전히 찾으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아, 겸손을 구하라.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너희가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감춰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 마음이 떨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또 우리 안에서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바뀌는 사람은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세상적으로 잘 풀리나 안 풀리나, 내 뜻이 이루어지나 이루어지지 않으나 그것과 상관없이 기쁘고 충만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그냥 마냥 웃으면서 볼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건 이제 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이 항상 나를 찌르는 사람, 찌르는 게 무뎌져 있으면 찌꺼기를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그 말씀이 들려지면 들려지는 대로 아, 내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하며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잘 아시는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피아노 한번 켜주세요. 가운데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계신 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지금도 여전히 첫사랑의 그때처럼 두렵고 떨립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가운데 계신 사람은요, 하나님도 그리고 나도, 하나님과 나도 서로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고 사랑하고 즐겁고 충만한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정말 말씀 그대로의, 정말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 경험해보는 그 말씀이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구나. 세상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내 뜻도 내 마음도 내 현실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나도 보이지 않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것이 그걸로 충분한 그런 삶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사람입니다. 스바냐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이러한 관계를, 이 첫사랑의 관계로 회복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